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전체입니다. 말씀 읽기로는 전체를 읽고 제가 나눌 말씀은 중반쯤까지를 아울러서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흰문과 내 이르러서는 단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영춘권이라는 중국 전통 무술이 있고 그 대가와 격투기 선수가 실제로 맞붙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그 시합 영상을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읽은 한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시합은 아주 싱겁게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영춘권의 대가가 거의 시작과 동시에 격투기 선수로부터 한 대 얻어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 더 다운을 당하고 그대로 시합이 끝났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30초 정도. 그렇게 그간 나름 신비에 쌓여있던 무술에
실전성이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패배한 그 대가의 말이 가관입니다.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릴 수 있었는데 양보했다. 그런데 이 웃지 못할 일화가 저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는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전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실전에서 작동하는 믿음인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럴듯한 거창한 이론의 집합체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수준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숱한 믿음의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과 상대 앞에서 백전백패할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며 느헤미야의 신앙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름하여 실전신앙입니다.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실전에 유용하고 또 적실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실전신앙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실제 모범 사례를 원래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원메시지로 한 가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실전신앙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다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실전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두 사람이 대결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페르시아의 그 대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불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입니다. 시작은 일종의 탐색전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맡은 직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어쩌면 평소처럼 왕 앞에 포도주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평소와 다르게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이 탐색전이 사실 뜻밖이면서도 상당히 위태롭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국에서 상대방의 안색을 부지런히 또 정확히 살펴야 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신하가 할 일입니다. 그것도 왕의 술관원인 느헤미야 정도라면 왕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으로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핍니다. 게다가 느헤미야의 내면을 단정하듯 읽어냅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기에 대한 느헤미야 반응까지 나와 있는데요, 뒷부분에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상황에 큰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건 신하로서 왕 앞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과 내면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처럼 실전의 상황은 아무리 대가라도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고 그 내면을 읽은 대목에서 최근에 저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2주 전쯤에 제가 이렇게 새벽 설교를 끝내고 개인의 자리로 가서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원래는 울리지 않아야 할 시간에 제 폰에 진동이 왔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폰을 보니까 뜨는 이름이 제 고등학교 시절 함께 신앙생활 또 열심히 같이 했던 친구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받아서 얘기를 듣는데요, 그날 제가 새벽에 설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돼 있는 거를 그 새벽 시간에 이 친구가 야간 일을 끝내고 보고 반가워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연결하고 첫 마디가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동영아, 너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둡냐?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그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고 또 제 안색을 묻고 또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걱정해서 해주는 말, 그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물어오는 상대방이 대제국을 호령하는 왕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생과 사가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느헤미야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의 신앙의 실전성이
하나 확인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거의 목숨을 건 듯 속에 있는 바를 그대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게 느헤미야 2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 뒷부분의 이 대답은 아무리 충신이라고 해도,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여도 아슬아슬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그렇게 물어오면은 왜 그런지 해명을 할 텐데요. 지금 소위 신하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포커페이스를 하지 못해서 왕의 심기를 불편해하게 했는데, 그러면은 신하로서 먼저 할 말은 나름의 변명이나 해명 내지는 사죄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매우 당당합니다. 제가 지금 수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감히 신하가 할 만한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을 볼 때 느헤미야는 분명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다뤄내는 면에서 느헤미야가 가진 신앙의 실전성이 먼저 드러납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 그 다음 대목이 실전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오늘 보면 느헤미야 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서 이 질문과 대답, 이 대화의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왕이 생각보다 호의적으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파란색 표시한 부분 생략하고 바로 5절로 왕에게 아뢰대로 이어져도 흐름상 내용상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짧지만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있었고 그것을 느헤미야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묵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 한글에서처럼 소리 없이 기도하다라는 게 기본 뜻이 아닙니다. 물론 대화라는 지금 상황상 갑자기 느헤미야가 소리를 내어 기도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냈든 안 냈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왕의 질문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 앞에 바로 대답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단어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무언가를 요청하는 면의 기도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느린 화면을 보듯 느려서 보면 이 기도의 의미와 비중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원하는 것을 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 않았습니까? 성읍 재건을 위해 저를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느헤미야는 또 다른 왕에게 원하는 것을 기도로 요청한 것입니다. 매우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그 순간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현실적인 질문은 지금 눈앞에 있는 왕이 했고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왕에게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살아계신 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도로 묻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뢰고 그것을 받아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발휘한 실전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는 지금 분명 왕 앞에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느헤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해석이다라는 말. 매우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두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분수령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믿음의 해석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해석을 위한 도구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그 자체로 실전용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이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을 의미 있게 해석하는 정도로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볼수록 그의 신앙은 실전적이고요
실전에서 통하는 신앙입니다. 이 점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왕에게 고국에 다녀올 것을 요청한 후에 또 성읍 재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고국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시찰에 나섭니다. 그 대목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서 12절 앞부분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좁게 보면 성벽 재건이겠고 넓게 보면 예루살렘 재건이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이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린 계획과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였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받았겠습니까? 느헤미야서 본문을 근거로 볼 때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확인한 그 짧은 기도의 순간입니다. 다시 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앞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그림을 올려드립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5절 뒷부분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루살렘 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느헤미야가 언제 받았을까? 이것은 어제 본문과의 맥락에서 발견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중요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과 오늘 본문 2장 1절 사이에 확인되는데요. 구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기슬로월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11월, 12월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 니산월이라는 또 용어가 있는데 오늘로 치면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기도했던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왕을 아련하는 이 본문 사이에 대략 4, 5개월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기도를 계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그 증거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었던 수심입니다. 그의 수심이 왕이 알아볼 정도로 4, 5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숨길 수 없을 만큼 고국의 현실적인 폐허, 영적인 폐허로 인한 느헤미야의 수심이 그의 기도의 시작이자 동력이었음을 어제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기도가 단지 기도의 자리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어제 본문 마지막 느헤미야 1장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제 본문의 절반 이상이 실은 느헤미야의 기도문인데요. 이 마지막 간구가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련하게 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시점으로는 4, 5개월 전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황폐한 민족의 소식을 듣고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후 언제가 될진 모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언젠가는 왕 앞에 서야겠구나 직감하고 예감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느헤미야의 실전 감각이 보입니다.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고요. 실전의 날을 기다리고 대비했습니다. 그 실전은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지배 민족의 중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4, 5개월 지난 후 때가 왔습니다. 그 실전이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간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실전을 준비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5절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조금 전에 확인했던 느헤미야 1장 11절에 해당 부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4-5개월 전부터 구해오던 실전의 기도,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가 응답되고 있음을 대화 가운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겉으로만 보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또 다른 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사람 왕 앞에 있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왕 앞에 있습니다. 그분께 먼저 묻고 그 짧은 대화의 순간에도, 그 치열한 주고받는 그 격투 같은 대화 가운데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답하고 받은 대로 실행에 옮겨서 고국 땅을 결국 밟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믿음의 실전에서 확실하게 승리합니다.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8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아량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고 각종 요구에 그대로 응한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셨습니까? 대충 넘어갈 고백이 아닙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도우셨습니까? 짧지만 긴박했던 대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 도우셨고, 4-5개월간 아무도 모르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실전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해석의 수준을 넘어서 실전에서 발휘되고 활용되는 신앙이라면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저부터가 말만 그럴싸한 사람이 아니라 실전이 그럴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제국의 왕 앞에 있든 작은 소자 앞에 있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말과 행동을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세심하고 섬세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하나의 믿음의 결전에 비유한다면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구절 다시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읽어드립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우리 기도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승부처에서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논리와 경험과 실력으로 상황과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이길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상황, 또 이러한 상대 최근에도 마주하고 상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혹시 통감하셨습니까? 법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진싸움이라 하더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끝난 싸움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론과 해석으로 가득한 신앙이 실전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런 나약함,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면 뼈저리게 절감하고 홍안의 패배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점검하고 정말로 실전에서 발휘되고 활용되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지금부터라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 훈련의 최고의 장이 기도의 장일 텐데 주님, 우리 오늘의 기도가
이론에서 그치고 실전에서 그 상황을 마주하고 그 상대를 마주할 때 내가 기도한 것들은 싸그리 사라지고 나의 옛자만 남는 이런 악순환 이제는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한 자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게 되고 약한 자 앞에 내가 원하는 모든 바를 쏟아내는 주님, 이런 이중적인 믿음들이, 이런 신앙의 행태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누구 앞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하나님께 순간적으로라도 온 영혼을 실어서 간구하며 요청하며 받은 대로 말하며 받은 대로 표정 짓고 또 받은 대로 실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귀를 닫지 않고 입을 상대방에게만 열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께 마음의 입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며 오늘 내가 마주할 사람에게, 오늘 내가 마주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대로 말하며 하나님께 받은 대로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훈련 힘있게 또 재미나게 해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 되게 하옵소서. 현실은 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약함이 있어서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함을, 때로는 악함마저도 능가하시고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시고 선하신 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 당시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새롭게 재건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늘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금요 다락방을 있을 텐데요, 여러 나눠지는 말씀들, 삶들, 기도들이 다락방 가운데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전성이 있게 하시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발휘되는 그런 귀중한 다락방 모임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독감 때문에, 그리고 오래전부터 거의 난치 수준의, 거의 불취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그 가족들을 또 케어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가정들의 아픔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폐허,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상황, 어찌 그때만의 일이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나라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또 내 삶이, 내 가정이 건강이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관계라는 성문이 불타고 내 속은 타들어가는데 끌 방법은 없고 주님, 피폐하고 황폐해지기로는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보다 더한 하나님의 성전되어야 할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있다면 더 늦지 않게 보게 하시고 내 힘으로, 그 누구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그 손으로 새롭게 하시고 재건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다락방 가운데 많은 말들,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삶의 나눔들, 또 기도의 나눔들이 있을 것인데 2-3시간 남짓한 다락방 안에서만 오가고 활용되고 응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서 실전성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과 기도와 삶들이 더욱 풍성하고 생생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특별히 마음 들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순장님들의 그 기도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던 것처럼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순원이 오늘 다락방 가운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의 실전성이 담기는 순장님들과 또 모든 순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손이 절실한 육신의 아픔과 또 심적인 아픔과 여러 삶의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처한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정말로 기도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 없이는 방법이 없는데 주님 다 아시고 그 수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주님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때에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살아갈 이유와 힘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